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지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흘러서 12월에 중순으로 접어가는 이와 같은 두 번째 주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흘러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보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각오는 우리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즘은 누구든지 기쁜 일도 있지만 또한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일입니다. 요즘 지나가다가 손님이 없어 텅 빈 가게를 보거나 또는 점포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빈 가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꼭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세상 살고 있지 않겠는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손님, 정말 마음에 답답한 이와 같은 심정 가지고 어려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일을 접어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가슴 아파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잘 되는 성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목사의 마음에는 잘 되는 성도들보다는 가슴 아픈 성도들이 더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삶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과 슬픔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만 간다면 그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흡족하고 기뻐야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슬픔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논리는 우리들에게 정당하게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것은 결코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안락만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애걸하는 결과 우리 손에 어느 정도 수확이 주어지게 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걸치작스럽게 생각하고 삶의 구색을 맞추는 요소로 전락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 전에 꽤 괜찮은 성도였었는데 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이 빛바랜 추억으로 유일한 자산 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고 시간 지나면 은혜 떨어진 신자로서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던지는 복음의 방해자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도 아니고 한 30년쯤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시 교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끊이지 않는 기도의 소리들이 교회마다 있었지요. 대학생이나 청년들 데리고 산상기도회, 수요기도회 예배 마치고 가면은 30분이나 40분씩 버스 타고 가서 산에 올라가려면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할 장소를 골라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도 사람 별로 없어요. 전에 제가 3월에 한 달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렇게 큰 기도원에 어느 날은 자는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어봐야 2사람 정도 자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도원 짓지 않은 거 정말 잘했다. 기도원 짓지 않고 이렇게 지어놓은 기도원을 가서 이용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것도 처음에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데 괜히 날마다 교회 가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나, 나는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매이는 것 같단 말이죠. 나는 다른데 이사 가면 이제 절대 교회 등록은 안 하고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나면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다 좀 더 빤해지면 다시 세상을 향해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이 예고했던 대로 한국교회는 내부의 붕괴를 통해서 외부로 하강의 길을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생활이 편해서 믿음은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 박해 속에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 타올랐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므로 과연 내 생명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인간의 본래 처한 이와 같은 처절한 상황과 대처,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빛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먼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죄와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은 복음이라는 보배를 소유했기에 망정이지 그 자체로는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합니다. 도저히 자랑할 것 없는 내 모습, 어디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하잘 것 없는 모습이죠. 자랑하는 사람은 왜 자랑할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랑하겠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정말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요.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는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고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가서 예수님 내가 삭개오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과감히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위축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위축감은 상당했던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에게 빼앗은 것, 잘못하여 불의하게 취한 것 있으면 다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대전환의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품은 다음부터 순간에 변화되는 이와 같은 극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나옵니다. 12회나 혈루병 걸렸어요. 당시 불의한 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 그 스스로도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사람이죠. 병이 깊었어요. 병 고치려고 돈 다 썼어요. 그런데 병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 낫겠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길을 쓰고 그 병자의 몸으로 가서 사람들에 치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처절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순간 그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대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 나오죠. 그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죠. 정말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발이라도 이 향유를 붓고 씻어드릴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품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깨끗하게 의복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허술하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내 자신의 실체를 바로 파악하고 나는 질그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보배로워지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질 때 비로소 내가 이와 같은 가치를 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때는 어떤 때죠?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때는 회개에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이 깨달아지고 나의 연약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가리울 뿐이죠.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죠. 나의 약점이 찔려질 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보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높은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그 귀한 보배로운 복음을 가슴에 소유하고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높아지는 것이죠. 어떤 가방에 돌멩이 가득 넣으면
쓰레기를 넣으면 그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버려질 가방이겠죠. 허름한 가방이라 할지라도 금은보 하나 중요 서류가 있다면 잘 보존되어야 될 가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보배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훌륭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훌륭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를 훌륭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대군의 침입이 없었다면 기도는 한갓 소심한 사람으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조금씩 까불러서 먹고 사는 이와 같은 그냥 필부에 불과하고 소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적이 없었다면 다윗은 형들에게 그냥 심부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능력을 입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일에 따라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신단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 정리하고 싶습니까? 부담되고 주님의 일 정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정리해 버릴 겁니다. 좀 무섭죠? 응? 하나님의 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합당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봉사하지 마시죠. 그럼 내 여건이 안 돼서요, 내 능력이 안 돼서요, 지금 형편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꼭 하고 싶은데 이런 여건, 이런 형편, 이런 능력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년도에 표에 정하는데 세 번째 표가 뭔지 압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지금 하는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룸.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싶고 자꾸 내가 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어떤 일도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그거로 최고와 최선을 이루는 겁니다. 최고와 영광,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루셔야 돼요. 그 일로 못 이루면 다른 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게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돼, 시대가 안 돼, 역사가 안 돼, 사람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최고 최선을 이루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가 다윗의 손에 쥐어졌더니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다윗 왕조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한 획을 그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들려지니 그것으로 수많은 블레셋인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와 영광을 이루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면 나는 이것 때문에 어떤 일 못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그 일을 가지고 최고와 영광을 이루시면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분들이 다 한 가지 일을 맡았다고 합시다.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덜 중요한 일이라서 그 사람 빛나겠습니까? 천만이에요. 어떤 일도 누가 맡으면 가장 최고가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구를 맡기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다시 교구를 맡기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잘한 교구가 있고 부족한 교구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바꿔서 좀 전에 잘했던 분을 부족한 교구로 가고 전에 부족한 분들을 잘한 교구로 보내잖아요. 그럼 도로 똑같이 그 순서가 또 도로 바뀌는 거야. 저는 100%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100% 사람이라고 믿어요. 100% 사람입니다. 여건 형편 아무것도 아니요. 100%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 주셨고 사랑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면 그 사람이 모든 여건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분당중앙교회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린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전부니까.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요. 우린 분당중앙교회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우리에게 품은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 해 다 가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지금 하는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룹시다. 나는 좋은 기회 못 만나서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가 최고로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순간과 그 상황과 그 기회를 가지고 최고를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셔야 돼요. 그 일 가지고 못 이루시면 다른 것 가지고 못합니다. 우리 딴 마음 가지지 말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내가 한 일 가지고 온 세상을 능가할 그와 같은 일을 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돌멩이 하나 가져도 상관없고요. 막대기 하나 가져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눈에 띄어지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느끼고 그가 달려갈 길을 발견한 순간 그에게 주어진 길이 오직 한 가지임을 확신할 때 전력을 기울여 집중하여 그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 능력이 질그릇의 능력이 아닌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믿음을 품은 보배로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문제 아니고 지금 내게 맡겨준 그 일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면 나는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는 그저 감사하게 받으세요. 여러 가지 복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으세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칭찬해 주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히 제 그거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그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 사랑하시니 그를 통해서 비난하시나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마 높아지고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칭찬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비난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비난을 받을 줄 모르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되지는 마세요. 그건 우리의 재앙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위치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을 보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칭찬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비난도 은혜로 받아들이되 내가 남을 비난하는 자는 되지 마시고 내가 칭찬하는 자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귀한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비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낮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칭찬을 감사하게 받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비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입니다.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행보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 세상이 영적 전투 장면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 편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어서 준동을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징조를 가집니다. 사단이 흔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가 다가온 거예요. 사단이 급하니까 흔들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급하니까 흔들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하는데 마음도 상하는 게 없으면 그게 주의를 하는 겁니까? 그게 주의를 하는 겁니까? 그게? 사단이 시험조차도 안 하고 사단이 흔들리조차 안 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도 상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거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병이 중하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물에 빠져 죽게 되니 건져주십니다. 눈물이 극심하니 기쁨이 옵니다. 즉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눈앞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사서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총을 알기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죠. 내가 믿음의 은혜로 살려고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 그냥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죠. 그러나 흔드는 것조차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 편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시험 받고 어렵고 이렇게 그냥 마음 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건 난센스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통용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당연히 마음 상하는 거죠. 당연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은혜고 믿음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정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반드시 행로에 방해를 받으나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단다. 우리는 방해를 받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8절 9절에서 이와 같이 힘있게 사도 바울은 외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점증법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 지금 겪고 있나 안 겪고 있나 한번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 당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 당하고 계십니까? 안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하는 것이고요,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말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공간적으로 압박을 해도요, 또 다른 피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내가 이렇게 밀리면 나 갈 데도 없어, 숨 막혀, 나 알 것 같은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래도 피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들에게 끝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쪼이고 우리를 우겨싸도 그래도 피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선택하기 위해 주저주저하는 상황까지 몰려가도 우리 눈앞에 가능한 길이 여러 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건 없어요. 야, 이거 정말 답답하다, 길이 없어, 이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답답하고 모든 것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가능성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핍박과 생명을 멸하려는 의도를 하나님이 허락은 하세요. 그런 의도를.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절대로 우리를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근데 그는 내 백성이라 내가 절대 그를 네 손에 넘겨주진 않아.
하나님의 의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우산 아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쓰면 비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절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내어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다 망하지 않는다. 밀리고 포위당하고 압박당하고 실제로는 매다 꽂힘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버리는 부모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아주 희귀하겠죠. 그러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버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본질은 뭐죠? 나는 수용할 수 없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난 사람입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해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면케 하실 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건 프랑스 사람인데 이러저러한 경로를 거쳐서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합니다. 근데 너무 여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도저히 종교개혁을 할 이런 자신도 생기지 않고 이건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네바를 빠져나옵니다. 근데 화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칼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제네바에서 빠져나온 칼빈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칼빈이요, 만약 당신이 제네바의 어두운 상황을 보고 종교개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도피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칼빈이 고백, 나는 그 편지를 보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내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도요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저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도망 나온 거예요. 그때 화렐이 불러들인 거예요. 네가 여기서 도망가, 하나님이 널 저주할 것이다. 그 저주할 것이라는 얘기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칼빈이 다시 가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손보신다고 하는 말 들으셨죠? 그런 말도 자극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해서 주일하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주일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요, 살아보세요. 살아 지나봅시다. 목사님 너무하다 그래요. 편하게 살아보세요. 살아 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결국 가장 기쁜 거예요. 마지막 예수의 고난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질그가륵 같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의 보배를 품었으므로 빛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욱이 예수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고난을 짊어지는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10절을 보니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 핍박, 비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고난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를 고난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그의 십자가를 져합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요,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믿음을 가진 삶에서 잘 죽으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시작이고 진행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현세 기복적 신앙을 떠나서 영혼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항상 십자가를 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늘 짐스러운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늘 짐스러운 겁니다. 고난의 징검다리 건너가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서 전서 1장 8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 너는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또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자랑, 기쁨, 부끄러움의 기준도 주님의 기준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내 기준과 근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원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난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난 어떤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슬픔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잖아요. 주일날 다른 데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꼬부리가 앉아 주여 주여 하는 게 내 기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멀리 떠나서 그저 이러저러하게 주님 모르는 삶 살고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고통인 거예요. 삶의 기준, 원칙, 근거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란 말이죠. 내 삶의 예수 죽은 것을 짊어짐은 고난의 동참을 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유심히 내가 몸에 짊어짐은 몸에 나타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아픔, 시련, 모든 상처의 상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흔적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편안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순간을 이룰 수 있었던 그는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여건과 처지를 잊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내가 그와 같은 고난을 짊어졌으니 내 몸 가운데 내 살과 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예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과 상황과 사람을 만남과 모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죽은 것을 짊어지고 있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그리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있는 축복, 논리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정말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껴진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또 하나 짐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십자가에 내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축복이 다만 이 세상에 좀 더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실현하는 내 삶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자아실현이며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실현이잖아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달려갔어요. 신앙은 방어적 자세가 아니라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수고하시죠. 내가 여건, 시간 모든 것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방어적인 자세잖아요. 예, 제가 꼭 좀 하고 싶은데 내게 이런 여건, 그리고 내 능력, 그리고 모든 형편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안 돼도 한번 해보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어떤 일에 여러분 자연스럽게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자연스럽게 합시다. 자연스럽게 뭐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잖아. 내 마음 흘러가는 게 뭐요? 죄로 말미암아 비틀어진 내 심성이 흘러가는 데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스럽게 한다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와 같은 자기적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다는 건 뭐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작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이 그릇에 뭐를 담았는가가 문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 그 모든 것을 담은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요약된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이었는가? 그리고 그 역사는 나의 진정한 삶으로, 나의 자취 흔적 향기로 남아 유고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요약되어 나의 삶의 모든 역사의 자취로 한 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역사 속에 어떤 한 줄로 남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역사를 의식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역사를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겨 쌓여도 매다권 쳐져도 압박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품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